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가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왜 병균들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엄마, 왜 내 학교 친구는 암에 걸려서 더 이상 학교에 못 나오게 되죠? 엄마, 왜 저렇게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야 되죠? 엄마,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렇게 먹지를 못해요? 엄마,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없이 늘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왜 이런 어려움에서 당장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고난 그 자체보다요,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를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욥기, 시편, 그 외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17절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즉,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받는 이유는요,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함께,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영광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광을 받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증거가 되죠. 이 사실은요,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죠. 쉬운 예로 어떻습니까? 피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고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또한 노력 없이 높은 지위를 얻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아니면 고생 없이 부유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보면요, 이런 바람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이 드신 성도분들이 계신데요,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쉬운 예로요, 작년에 한국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복권 찍고 싶다. 그리고 그 제목 밑에 다음과 같은 부제가 달렸는데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돈벼락을 맞은 후에 찾아온 끔찍한 일들. 사실 이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요,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10배나 더 낮다고 합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 벼락 맞은 사람들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벼락 맞기도 참 어려운데요, 그거보다 10배로 어려운 것이 복권 1등 당첨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행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요, 놀랍게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90%는요, 사기, 이혼, 파산, 마약 중독, 상해, 자살과 같은 사건으로 더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10배나 어렵게 복권에 당첨이 되었지만요, 당첨된 10명 중에서요 9명은요 예외 없이 모두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고생 없이 얻는 것은 헛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no pain, no gain,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모두가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다른 교회에 아는 어떤 자매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요, 이 투병 생활이 힘든 과정 중에서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끝까지 남아서 찬양대 연습까지 꼭 마치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성도분들이 그 자매님은 참 신실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고요, 믿지 않던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 자매님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의사분들도요, 드문 일이다라고 그렇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을 수 있죠. 만약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요, 이 자매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일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죠. 또 바쁘고 힘들더라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할 때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요, 시간과 돈을 손해보면서 끝까지 그들을 도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이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대가 또 남편이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인이다라는 그런 또한 칭찬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없이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없었다면요, 부활의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죽으심이 없으면요, 죽으심의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그분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낮아짐의 고난이 없이는요, 높아지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삼고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먼저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종으로 섬김 없이는요, 왕으로서의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 영광 주시기로, 그렇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은요, 사실 다 영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잘못으로 인해 겪는 고통조차도요, 나를 바로잡아주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전을 보시면 아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동전을 보시면요, 이 동전의 양쪽을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동전의 한쪽 면을 따로 뗀다는 것은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분리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동전은 사실 가치 없는 동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겪지만 영광을 받는다는 100%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이 세상에서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요,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면요,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분명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무조건 막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조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무익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요, 사실 영광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어떻습니까?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요, 폭풍을요, 그 고난의 폭풍과 어려움을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혹시 이 땅에서 충분히 갚아주시지 않는다면요,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늘에서, 천년왕국에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고난받는 또 다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앞에서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영광 받을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더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찾기 편하시도록 오늘 주보에 넣었습니다. 우리 주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하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비교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생각컨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도 없도다. 근데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없는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과 영광을요, 양팔 저울에 놓고 서로 무게를 달아보고 있죠. 그런데 고난의 무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다 얘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고난이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굉장히 무겁고 힘들게 느끼지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그 무거운 고난이요, 받게 될 영광과 비교했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척 가볍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광의 무거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양팔 저울로 저울질해 보면요,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요, 이 태평양의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겪는 고난을요, 잉크 한 방울이다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장차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은요, 태평양과 같이 그렇게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오늘의 이 약속을요, 사도 바울처럼요, 분명하게 믿는다면요, 사실 우리는요, 원칙적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산술적으로 분명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산처럼 크고 힘들고 우리를 누르지만요, 사실 장차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주보에 있는 내용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이어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감당하셨을 때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즐기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요,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왕자에 앉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오른쪽 왕자에 앉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십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되죠. 십자가의 고통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이기셨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를 경험했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고린도후서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이 지금 고난받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며 한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의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동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의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24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겪은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늘 바울은 이처럼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당연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었는데요, 바울은 앞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어지는 12장 1절부터 6절에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본 내용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하늘에서 주실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 그 내용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한 경험을 간증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앞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살짝 맛봤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영광입니까?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자신이 받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잠시 보고 왔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돌려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요, 하늘에서 장차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예배해놓고 우리에게 지금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사실 원칙적으로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구약의 믿음의 영웅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자신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됐죠. 우리 식으로 지금 표현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전혀 가보지 못한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사실 이 캐나다 땅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이 75세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또 게다가 아시는 대로 25년을 기다려서 겨우 자식을 2명도 아니고 1명 얻었죠. 첫 번째 난 자식은 그의 직접적인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 경우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30살에 결혼했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로 계산해보면요 55세에 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못 낳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요 희생물로 바치라는 시험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죠. 바로 아브라함을요 자신의 친구로 여겨주시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은 무려 3곳에 걸쳐서 3군데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그런 영광을 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하기 20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주는 우리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씨야. 야고보서 2장 23절 동일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로서 3번을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내 친구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 국회의원이 내 친구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러시죠? 예.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요 이런 영광을 그가 지금부터 주전 2000년 전에 있었는데요 4000년 동안 계속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더 놀랍게도 오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받은 사람이다. 그가 4000년 동안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죠.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를 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친구로서 영향을 받았을까? 그 사실을 물어본다면 굉장히 큰 영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친구로서 여김받는 아브라함.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 것 자체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요, 단 25년밖에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5년 고생이에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아멘.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땅에서 10년, 아니 20년, 30년 고생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다면요,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셈이 빠른 분들은 쉽게 계산하실 수 있죠. 30년 고생해서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30년 투자의 영원한 영광이다.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투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요, 이런 영광을 가져다주는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우리가 고난에 참여했을 때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요, 고난을 기뻐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에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요, 영광으로 계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영광으로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만나더라도 믿음을 잠시 참고 이긴다면요, 그 폭풍을 잠시 참고 견딘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히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가셔서 로마서 19장 8장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창조물조차도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창조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바로 영광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창조물조차도 이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자연은 겉으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는 특히 아름다운 도시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자연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자연도 우리처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외출하고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집 앞마당에 파리가 이렇게 새카맣게 몰려 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파리가 앉은 곳으로 가봤는데요, 그곳에 가서 자세히 봤더니 이 새 머리와 날개와 다리 일부분이 이렇게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간밤에 이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히고 남은 사체였습니다.
그래서 치우려고 제가 비늘 장갑을 끼고요, 그 사체를, 머리만 남은 새 일부를 이렇게 집으려고 했는데 그 머리를 들다 보니까요, 글쎄 그 안에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냄새도 지독하게 났고요. 사실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자연이지만요, 먹고 먹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자연물도 사실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과 사망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20절부터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 창조물이 지금 이렇게 썩어질 것과 헛된 것, 의미 없는 것들에 복종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스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물들은요, 사람과 다르서 100%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은요, 불순종이 없습니다. 다 100% 순종하죠. 오직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물은 그런 적이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연물 자체 때문이 아니죠.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장 20절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21절입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22절입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바울이 무슨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창조 세계가요,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우리처럼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서 상고를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 역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날, 곧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속해 줄 그날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신음당하며 고통당한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창조 세계 역시 지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11장 6절 되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실 앞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는 곰이 많아서 사람들이 사실 곰을 무서워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구속된 천년왕국의 세상에서는요, 곰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곰을 무서워하지 않고 곰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은 뭐니 해도 건강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가장 큰 고난은요, 역시 건강 문제가 되죠. 이번에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분께서 병원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서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요, 이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도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단지 순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우리의 이 멸망할 몸을요,
부활의 새 몸으로 바꿔주신다면 우리는 사실 사망과 질병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3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이 창조물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우리가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이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약한 몸을 구속해 줄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이 날을 믿으실 줄 확신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소망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더욱 소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지금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들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또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두려움과 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그것을 헤치고 나갈 힘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고난이 계속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주신다라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다음과 같이 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